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에 아버지 안약을 발라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귀에도 약을 발라 귀를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이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 세력들, 회방하는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보좌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승리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을 보고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어디로 새버렸습니까? 별을 보고 열심히 따라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우리가 절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헤롯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왕을 찾으려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궁의 왕자로서, 태자로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나사렛에, 아니죠, 나사렛이 아니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기를 낳으러, 정말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기를 낳으러 그 다윗의 마을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막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요. 방이. 이제 등록을 하러 호적을 등록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족으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서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이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몸에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입틀이 어떻게 혀가 천장에 닿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세 군데 지탱하고 몸이 박혀 있을 때 사람이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 실제로 온 몸의 뼈가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것을 연구하고 정말
뼈가 하나하나 다 비틀어지면서 그 자취를 드러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어느 정도까지 예언이 되어 있느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썼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추수하다가 좀 나달이 떨어지거든. 그거 다 챙겨라고 했어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놔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계명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신다면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선지서도 율법서도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알파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알파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오메가가 되시는,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를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알파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내 원하는 것만 얻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오메가가 되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앞으로는 120년, 이제는 150년까지도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힘들어. 난 이제 천국 가서 쉬고 싶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이제 주님 됐습니다. 이제 나를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천국에서 쉬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세상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냥 한 날에 850명을 죽였는데, 그 용기가 넘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하니까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차라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850명을 죽인 사람이 이세벨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데려간다고 그냥 마냥 쉬고 마냥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윗보다도 전에, 엘리야보다도 전에, 예수님보다도 4,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마냥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 2000년을 예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기를 오매불망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들어가자 84년을 살면서 그 중에 대부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안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나와서 내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겠다고, 내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이 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겠다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뿐이 아니고 멀리서 찾아왔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 뿐이 아니고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자기는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야말로 ever happily 행복하게 사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의 때가 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였을까요? 제가 이 비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 우리가 천국에 가든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자기의 할 바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오메가의 그 때를 향해서 같이 섬기고 같이 기다리고 같이 힘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땅에 힘이 드니까 주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천국에서 쉬겠습니다. 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쉬려고 주님 나 데리고 가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도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재림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기도로 지원을 하고, 사랑으로 지원을 하고, 주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며 함께 영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나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나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어도 천국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주님 이왕 일할 바에는 나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천국 가서 할래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들으세요. 죄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일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천사들도 후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대가 아닙니다.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대는, 우리가 힘을 다해 뛸 수 있는 무대는 이 땅에서 밖에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무대에서 나의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 무대 뒤로 가서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를, 뭐가 필요한 대로 후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땅에서 수고를 다하고 천국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후방에서 안타깝게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손에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대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무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대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성적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대를 끝나도 오메가 되신 주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손뼉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적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죽어서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20년 회개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내가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님께로 가는 많은 영혼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가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천국 집입니다. 천국 집. 그들의 평가표입니다. 내가 천국 집이 진짜로 내가 천국 집을 짓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지었을 텐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내 집이 볼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 집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들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우리 마누라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요, 제발 천국 집 좀 잘 짓도록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천국 가보면 그때 내가 들을 걸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안 듣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부탁은
나는 몰라서 못 지었지만 저들은 제발 천국 집 좀 잘 짓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희노애락도, 모든 인간의 사랑도,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도 인꼬 부부로 살아서 말년에는 주례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보니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사랑은 부끄러울 뿐이었다고. 어떤 많은 면에서 그것은 인간의 집착이었고 소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저희 천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천국 집 좀 잘 지어서 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보다 더 천국 집 잘 지으라고 부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좀 보고 싶다 하는 말을 기대하다가 맨날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네 아버지가 뭐라 하노 좀 물어봐 달라는 말도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맙니다. 한두 번씩 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어쩌고. 그래서 하늘에 집 짓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집을.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들의 목표가 내 성적표가 아닙니다. 성적표는 내가 이 땅에서 무대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많이 받으면 감사할 일이고 더 적게 받았으면 안타깝겠지만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좀 더 주님을 잘 섬기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후원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에 볼 것을 기다리며 그의 후손들이 정말 좀 더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살도록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이제 무대에서 떠나면 우리의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적표도 뒤로 하고 또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급과 영원한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은 다 끝난 뒤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힘드니 이제 천국에 가서 쉬겠습니다 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내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시간들, 이 기회들, 이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는 동안 내게 비바람이 치고 원수가 달려들고 죽음이 위협하고 무슨 일이 오더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나의 성적표를 갱신하고 갱신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힘들어요, 나 천국 가서 쉬겠어요 하고 앉아있겠어요? 하나님, 여기는 어찌 이렇게 힘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하고 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겠습니까? 흥정하는 시간도 아까워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막 쫄라대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던 때보다 미리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제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구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화목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선다면 우리 안에 거리낄 것이 없게 되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내 영광으로 바꾸지 않고 주님을 위해 더 삶으로 더 우리의 성적표를 갱신하기 위해서라면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주님보다 내가 먼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수치를 당하거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내 얼굴이 창피를 당한 것이 아직도 내 관심에서 먼저라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직 내게 와 있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일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과 사이에 가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사이에 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누구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하다가 힘듭니까? 하다가 지칩니까? 하다가 탈진이 됩니까? 하다가 원망이 듭니까? 중단하시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가리우고 있는 것, 저는 회개라는 말도 이제 안 쓰려고 해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에 여기저기 가리고 서 있는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치우는 것, 청소하는 것. 청소도 청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청소는 내가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가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 중단을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무엇이 나를 가립니까? 왜 내가 힘듭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내가 섭섭합니까?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하나하나 치워가면 어느 틈에 주님께 도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을 주님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을 치우고 나니까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얻는 것임을, 구원의 온전함이 바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임을, 그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다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너희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그때 알라는 머리로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내 마음에 온전히 차서 나의 어느 구석을 찔러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든지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일어나서 세상을 비치며 세상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정확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 내게서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 표정 하나, 내 눈길 하나, 내 음색 하나, 내 음성 하나에서도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때 흘러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만 이것을 부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하는 것 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 안에서 나오는 행동, 손짓 하나, 눈길 하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사람들이 보고 알면서 당신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만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고향을 내려갔는데 제 사촌이, 그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몇십 년을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열심히 절에 가고 불교 대학 다니고 그냥 열심히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사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그냥 홀라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부모가 제일 신임하고 그 아들 말이라면 껍벅하는 그런 아들이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교회 가느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촌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자기가 있는 직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촌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했더니 그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가 1학년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그 반에 다 넣더래요. 이 선생님도 1학년 들어오네, 그 선생님 반에 맡기고, 저 선생님도 그 선생님 반에 자기 아이들 갖다 맡기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그분이 교사로서는 최고의 본이 되는 정말 아이들의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그런 교사였는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촌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런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바로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냐, 믿자마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보여주는 모든 그 본이 되는 삶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따라 했더니 자기가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부터 아침에 우리 들었죠. 집에서부터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모가 핍박을 한대요. 마누라가 핍박을 한대요. 그러면 앉혀놓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든지 내가 요것을 요렇게 하고 요것을 요렇게 하고 요것을 요렇게 하는데 이전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고 내가 당신들을 이전보다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조목조목 따지니까 할 말이 없어서. 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때 제외하고는 딱 퇴근하면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이전에 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내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장모도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내 동생이 옆에 있다가 이제 외삼촌 외숙모가 곧 성경 끼고 같이 교회 갈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저곳에 가도 우리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천국 갈 날 이제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혹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아무 것이 없어도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아름다운 부활을 얻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보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도를 했겠지요. 또 자기가 지금 할 수 없다면 아마 기도라도 함으로써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파요 오메가고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목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게 하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게 하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가게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무대의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껄껄껄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도 주님의 오실 오메가의 그 시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 생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성적표를 만들고 천국의 영원한 집을 짓고 천국에 어느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를 영원히 결정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아직도 호흡이 있고 아직도 우리의 육체가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아직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치우며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던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시험에 패스를 하고 아버지 믿음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천국 가서 영원히 혼자 즐거워하며 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초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즐거워하며 또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천국에서 기뻐하며 지금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섬김도 귀하겠지만 그러한 기다림도 귀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의 삶, 무대 위에서 우리의 성적표를 만들고 주님을 위해 직접 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 무대 위에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이 전부가 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입니까? 눈물입니까? 원망입니까? 섭섭함입니까? 답답함입니까? 아버지,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하나 찾아내어 아버지 아낌없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십자가 밑에 내어 던지고 나의 체면도 나의 꿈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소원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내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저 땅에 가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건설하는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건설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 속에 계시는 주님의 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참 생명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직도 거짓에 쌓여서 아직도 사망의 세력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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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직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입니까? 아직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체면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만 보입니까?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 십자가로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무대의 삶을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